오늘날에는 어떤 작용화된 신학교에서 일부 교수나 목회자들이 기독교는 공산주의적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그거 진짜 큰일 날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헛소리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반갑습니다. 신학과 실행의 노승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 총신 학생들을 주관으로 진행한 선거 무효 시국선언 연사로 서게 되면서 이 시국선언에 대한 기사도 보도되고 영상도 노출되게 되면서 많은 댓글과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중 대부분 제가 느끼기엔 한 98% 정도? 그 98% 정도는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묵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생들이 앞장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침묵하는 시대 가운데 이렇게 앞장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시국선언 연설 장면을 편집한 쇼츠 영상도 많은 곳에 확산이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서 너무 제게도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극소수의 댓글들이 있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직도 멸공이냐? 둘째, 반공은 처해지난 것 아니냐? 셋째, 부정선거 음모론자 아니냐? 저는 이 댓글들을 몇 가지 보면서 대부분 그러지 않았죠. 이 댓글을 보면서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질문들이 다루고 있는 수준과 내용들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이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의 3대 세습 독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국민들, 그 주민들의 자유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땅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여전히 종북 주사파적 세계관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흐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공이 철지났다고요? 멸공이 낡아빠졌다고요?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특정 정당의 하부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정당은 정당인 게 맞아요. 저는 복음보다 정치가 앞서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이런 진짜 음모론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이름으로 퍼뜨리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말해야 돼요. 정치 우상화가 문제라고 해서 교회가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상적 흐름에 있어서도 침묵해야 되는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일부 극단이 문제라고 해서 멸공과 반공을 외쳐오는 분들의 그 열심과 헌신과 수고를, 그 가치를 왜곡하고 조롱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위험하다고 해서 선거 절차와 공적 신뢰가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제 책 프레임을 이기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해온 핵심적인 내용도 이런 메시지예요. 지금 시대는 교회가 달라진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 교회를 세상이 바라보던 이 시선과 오늘날 세상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처럼 똑같이 성경적 진리를 말해요. 과거처럼 똑같이 자유와 생명과 가정에 대해서 말을 해요. 과거와 똑같이 반성경적인 사상을 분별하자고 말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교회를 혐오 집단이다라거나 교회를 극우 집단, 시대착오 집단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보는 현상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프레임,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반공, 멸공 프레임, 극우 프레임, 이런 질문들에 제가 느꼈던 이 세 가지 어이없는 질문들, 이 질문들에 하나씩 답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반공이 철 지났다면 북한의 전체주의와 종교 탄압은 언제 철 지난 것입니까? 전 이게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반공이 철 지난 이야기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전체주의가 철이 지났습니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철 지났습니까? 북한의 종교 탄압이 철 지났습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눈물 어린 이야기가 철 지난 이야기입니까?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냉전 시대의 구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반공은 유물론적 무신론적 전체주의에 대한 신앙적 분별이에요. 이건 당연하고 기본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체제는 단순히 경제체제, 경제적인 관점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꾼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세계관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애초에 유물론 기반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무신론 기반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존재되어 있고 영혼이라고 하는 영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상적 선언이 이 공산주의 사상의 뿌리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피조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앗아가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이런 유물론적 역사관을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를 바라보다 보니까 계급 투쟁의 논리로만 사회를 다 이해하게 되어버려요. 이런 사회 가운데 국가와 당은요, 모든 인간 개개인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그렇게 군림하게 될 때 전체주의적인 정치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상과 기독교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날에는
어떤 작용화된 신학교에서 일부 교수나 목회자들이 기독교는 공산주의적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그거 진짜 큰일 날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헛소리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국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저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사할 뿐이에요. 인간의 양심은 국가나 이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가 어떤 권력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 보세요. 예배하는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일 수가 있냐고요. 김씨 일가를 향한 우상화와 충성의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까? 이 현실 앞에서 반공이 철지났다고 하는 건 무지한 말이고 무책임한 말이고 여러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말이에요. 반공은 낡은 구호가 아닙니다. 북한의 전체주의가 살아있는 한 종북 주사파적 세계관이 여전히 이 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관이 이 나라에 여전히 존재하는 한 교회와 자유와 양심을 억압하려고 하는 사상이 존재하는 한 그 세력이 존재하는 한 반공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반공 사상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는 태도는 버려야 돼요. 우리가 반공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북한의 그 독재 정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북한 국민, 북한 주민을 미워하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좌파 성향을 가진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자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악한 사상만큼은 분별하고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발언입니까? 무신론적 전체주의를 그리스도인이 거부해야 된다 이 말이 잘못됐습니까? 종북 주사파적 세계관을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기본을 강조해야 된다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멸공이 과격하다면 자유를 파괴하는 사상에는 왜 그렇게 관대합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날 멸공이라는 말이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과 연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멸공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사상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인권 그렇게 멸공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마라, 공포감을 조장하고 혐오를 조장한다 이런 분들은 왜 북한 인권 앞에서 조용한 겁니까? 왜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무언가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건가? 사상이 교육된 건가?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일반 국민이라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로만 이웃사랑 말하고 말로만 약자 섬기자 말로만 귀의 문턱을 낮추자 이게 아니라 그런 권력만 낮추자, 권위만 낮추자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악한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공산주의가 멸해질 수 있도록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게 상식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아직까지도 북한의 종교 탄압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북한 앞에서 빌빌 기고 있는 걸까요? 그 악한 독재 정권을 향해서는 명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탄압하고 있고 사상을 통제하고 있고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사상들 앞에서 그런 입법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수치고 손뼉치면서 우리나라가 더 성장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서 좌파 세력의 큰 모순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을 말해요 그들은. 근데 북한 인권 앞에서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요. 그들은 약자를 말해요. 근데 북한 주민이라는 그 가장 약한 약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자유를 말해요. 근데 이 자유가 무슨 자유인지 모르겠어요. 혁명하는 자유인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왜곡되고 훼손되는 일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혐오를 반대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반공을 외치고 멸공을 외치는 교회와 성도와 국민들을 향해서는 스스럼 없이 혐오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물론 멸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거칠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단어를 외쳐온 수많은 선배들과 신앙인들을 우리가 함부로 가벼이 여기고 조롱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누군가를 미워해서 외친 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를 않기는 바람으로 외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 되기 위해서 외치는 거잖아요. 교회가 국가 권력이나 이념의 통제 아래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외치는 그 진심을 모르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아름다운 토대 위에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외치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함부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하철이나 버스 정거장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분들 저는 함부로 비판하고 조롱하지 못하겠어요. 요즘에 많은 전도 프로그램 이런 아카데미에서는 그런 전도 방법은 철지났고 세련되지 못하고 시대에 맞지 않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과연 제가 한겨울이나 뜨거운 여름이나 길거리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그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 열심과 노력을 함부로 평가하지는 못하겠어요. 시대에 적합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찰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누군가 앞에 뜨거운 연탄이 되어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반공 멸공 외치는 우리 어르신 세대 기성세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셨어요.
일어났습니다. 6.25 참전 용사하신 할아버지께서 북한의 이 공산주의 정권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멸공 반공에 이 운동을 열심을 다해서 하고 계시다면 그분들이 본기에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의 열심이 담겨있지 않겠어요? 그런 열심에 대해서 자유를 그냥 만끽만 하고 있는 요즘 시대가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조롱하고 가볍게 왜곡시킨다면 저는 그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멸공 외치는 분들이 괜히 외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본 게 있고 느낀 게 있고 깨달은 게 있고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열심과 순종과 노력이 있어요. 그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왜곡시키지 마시고 함부로 조롱하지 마십시오. 실제 전쟁의 상처를 겪은 아픔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직접 몸으로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피와 눈물로 겪으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언어가 비록 세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시대의 방식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경고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언어를 무조건적으로 조롱하기 전에 그 언어 뒤에 있는 역사와 아픔과 눈물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조롱하기 전에 왜 2030이 올림픽공원으로 향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항상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이런 딱지가 붙는 경험 여러분 지금 하고 있지 않았어요? 대통령도 직접 표현하잖아요. 참정권 침해를 인정한다.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은 본질을 왜곡시킨다. 애초에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부정선거론은 음모론이다. 이 프레임으로 지금 국민들이 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시위대로 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민주화운동 강조하는 사람들이 진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위대라고 표현하고 그들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때려잡아야 된다 뭐하나 뭐 탱크로 밀어붙여야 된다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분명한 입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를 확산시키고 진짜 음모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거짓 증언은 죄예요. 맞아요. 근거 없는 정보,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 감정적으로 편집된 영상 등을 우리가 함부로 공유하거나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포장하면 안 됩니다. 항상 SNS를 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음모론을 경계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해야 돼요. 선거 절차가 옳지 않았던 이 부정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음모론은 여러분 다른 문제입니다.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과 거짓을 퍼뜨리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공적 신뢰를 묻는 것과 무책임한 선동은 다른 일이라고요. 같은 바운더리 엮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항상 같은 바운더리에 묶어서 음모론이라고 평가를 해버려요. 선거의 절차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 그것이 부정하다 말하는 사람들한테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적 태만입니다. 그럼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절차적 신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있을 때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조롱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불신이 생겼는지를 묻고 검증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특히 저는 2030 젊은 세대들이 올림픽공원에 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조롱하지 마세요. 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 젊음의 시기에 뭐가 아깝다고 내 시간을 쏟아가면서 내 체력을 쏟아가면서 내 물질을 쏟아가면서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쉽게 선동당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정성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절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무너질 수도 있고 지금 이 나라의 시스템은 공정하지 못하다, 신뢰해야만 하지 못하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 젊은 청년들이 분노를 얻게 되고 불신을 얻게 돼서 올림픽공원을 향하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 일을 의미 있게 해석을 해요. 우리 젊은 2030 세대들이 원래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위험성을 느끼고 나서 자발적으로 올림픽공원을 향하게 된 거 전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청년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나라와 미래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온 그 청년들을 향해서 그저 음모론자라고 치부하는 건 너무 무례한 일 아닙니까? 그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이 청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잘했습니다.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요. 분별해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분노만으로는 안 되고요. 건강한 세계관이 있어야 됩니다. 구호만으로는 안 돼요. 신앙과 역사와 헌법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언어로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세대로 자라가야 돼요. 전 그것까지 기대해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 때 일시적 분노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각성이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교회가 멸공과 반공을 외치는 것은요, 단순한 정치적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 인간의 국가와 이념의 도구로 만드는 체제, 양심과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북한 인권 앞에서 침묵하는 종북 주사파적 세계관, 자유민주주의를 허물려고 하는 그 흐름을 교회가 분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을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좌파 성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적으로 돌려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갈라치기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원수된 사상을 분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개개인, 그 대상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균형이 너무 중요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균형,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뜨겁게 외치되 가볍게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냉철하게 분석하되 차갑게 정지해서는 안 돼요. 따뜻하게 품되 진리를 흐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금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직 한국교회 안에는 많은 양심들이 살아있구나. 아직 청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구나. 아직 성도들에게 이대로 침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살아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이없는 질문들에 올바른 답을 제시해 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반공이 철 지났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전체주의와 종교 탄압도 철 지난 것입니까? 멸공이 과격합니까? 그렇다면 왜 자유를 파기하는 사상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합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조롱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왜 2030 젊은 청년들이 올림픽 공원을 향하게 되었는지 물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여전히 반공과 멸공이 우리 사회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악한 사상과 전체주의를 거부하는 신앙적 선언으로서 멸공과 반공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공은 날지 않았어요. 멸공은 혐오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유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교회의 몸부림치는 외침입니다. 그 외침은 아직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이 외침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이 악한 사상에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